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므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 지키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 함께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면 찬송가 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주 한 중심에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마음 한켠 새봄을 기대하는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는 우리들 말씀 앞에 깊이 나가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믿음의 입을 모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춥니다. 주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오늘, 차갑고 꼿꼿한 나의 중심성, 불필요한 자만심 그대로인 채 나왔습니다. 우리의 흠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사 말씀 힘써 순종하는 걸음걸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돌아보면 기상천외한 놀라움과 긴박함으로 마음 조였던 날 많았지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일어섭니다. 너의 모든 인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일러주시는 주님, 불신과 비방이 난무하는 위태로운 우리나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남의 특별만 보는 안목에서 내 안에 감춰진 대들보 깨우치는 믿음의 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롯이 주의 통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셔서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평온한 대한민국의 새 역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칠고 질긴 핍박 가운데서 순종의 길을 간 옛 선지자들, 광야 같은 삶에서 복음 전파하는 오늘의 선교사들, 그 면면을 배우면서 우리의 선교 비전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사 성령 충만함으로 성숙하고 부흥하는 25년으로 인도하옵소서. 차가운 세상에 주님의 온기 전파하는 선교 연합체들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성김의 영역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애써 기다리는 성도들, 질병 아픔에도 감사 찬양하는 믿음으로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기대합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목회 비전의 부요함과 영웅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우리의 눈과 귀 열리고 오직 하늘에 참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동문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6면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정성 모아서 날마다
언제나 멋진 봄이 다가오지옵니다. 아멘. 이어령 교수는 소설가이자 작가, 문화평론가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스스로 무신론자였다고 고백한 그는 크게 두 가지로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 신앙의 세계로 관심을 돌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초적인 고독 때문이었다고 하지요. 문학과 지성을 비롯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계기는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바쳐온 문학과 지성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는 하이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네, 이제 독일의 시인이며 문학가인데, 하이네는 절대 신인 기독교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 신을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히랍의 그리스 여러 신을 그토록 믿었는데도 죽기 직전 루브르 박물관의 비너스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구할 힘이 없어. 나는 팔이 없지 않니?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어. 너희들과 너무나 차원이 같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줘도 너희들을 안아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때 하이네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못하는 것, 잡신들이 못하는 것,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는 것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이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옳지 않은 것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있으면서도 주어진 짧은 생을 바삐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도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그리고 어디에? 그리고 어째서 사는지 모른다면 살아있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러나 이러한 대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면 인간 스스로를 통해서, 초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이 대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초인도 거인도 없고 우리 속에는 만능의 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는 죄성 가득한 자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죄사함 고백 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듣는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설령 내 안에 괴물이 조금 더 길들여져서 조금 훌륭한 성품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초인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갈급해하고, 그리고 이어령 교수처럼 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코끼리에게 새우깡 10봉지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코끼리의 성에 차지 않듯이 사람에게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이란 없습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갈급함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고민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동인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인 자체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고백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아먹은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한양에서 온 장사치들이 이제 대동강에 이 평양에 와서 쌀을 매점매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쌀을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많이 사가지고 몽땅 사가지고 쌀을 다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면서 값을 붙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이런 한양에서 온 장사치들을 혼내줄 계획을 봉이 김선달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날 이제 대동강물을 팔아먹기 전날 이제 그 숙소에 있는 주막에 있는 그 주모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또 여러 모든 물 장사들에게 엽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나에게 와서 물을 떠가면서 대동강물을 떠가면서 그 엽전을 내가 준 엽전으로 물값이라고 주어라 라고 그렇게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부병루 밑에서 봉이 김선달이 앉아가지고 이제 물 길어가는 사람들에게 엽전 한 양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한양의 장사치들이 물도 파는가 하고 그렇게 신기합니다. 한강물은 팔지 않는데 대동강물은 파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돈을 주고 가니까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이 김선달에게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동강 그 물 파는 판매권을 우리에게 파시오. 이거 팔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이 봉이 김선달이 팔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는 우리가 더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이 한양에서 온 허풍선 외이인 이 두 계약자들이 그 다음날 또다시 부병루 밑에 앉아서 이제 물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이 물을 떠가면서 돈을 안 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이 판매권이 누구한테 양도되었는지를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대동강물 떠갈 때는 한 엽전씩 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판매권을 팔고 갔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돈을 내시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죠.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대동강물은 어찌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동강물은 나라님 것입니다. 임금 거라는 거지. 쌀을 매점매석하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서울 허풍선 외이인은 김선달에게 속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봉이 김선달처럼 햇빛값을 내어라 그리고 공기값을 내어라 너희들 숨쉬고 있는 공기값 이 한 리터에 얼마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히말라야에 있는 저 공기 좋은 곳에 있는 그곳에서 공기를 다 모아가지고 한 캔에 얼마씩 파는 거예요. 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저 구름 보는 저 구름값, 경치값, 그리고 중력, 너희들이 지금 땅에서 둥둥 떠다니지 아니하고 발로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중력, 그 힘의 값을 나에게 내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값을 매기시고 파신다면 누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또 이렇게 팔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3,800조라고 합니다. 3,800조. 이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총 예산이요, 2024년도 총 예산이 656조 6천. 우리나라 그 예산보다도 몇 배가 많은 그 재산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조차도 단 며칠, 아니 단 몇 시간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시는 대로 그만큼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연 만물의 이런 치밀한 그런 조직, 그리고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질서 정연함을 통해서 조물주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지만, 사탄은요 이런 것을 믿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연히 지구가 또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장하는 것이, 인간을 몰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성,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이 인간을 상품화하면서 인간의 상품화하는 그 기준을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부 얼마 잘해?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어? 그리고 얼마나 똑똑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인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믿는 사람, 온 우주가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가치를 늘 인식하고,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귀함을 늘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음악은 3번 태어난다고 하지.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지휘자 번스타인이 지휘할 때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지휘를 잘못하면 그 음악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작곡가 그리고 좋은 지휘자, 이 음악이 2번 태어나면서 마지막 3번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이 들을 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며 감탄하셨고, 또 하나님이 감탄하신 그 우주를 우리가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참된, 복된, 그리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한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원인, 우리가 이제 니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요 늘 우리는 공허하고 우리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연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값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햇빛값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공기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세상이 지금 질서가 막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터지고 가뭄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자연의 이런 격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그곳에 얼음 공기를 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을 큰 냉장고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꼽아 가지고 얼음을 다시 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저 뭐 산토리노인가요? 그 지중해 경기 좋은 곳에 있죠. 거기도 5.4의 지진이 일어나고, 저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충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안 일어나게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시멘트로 막아가지고 그렇게 좀 잠잠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뭄이 일어나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홍수가 일어나는 곳에 구름을 드라이기로 말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 인간이 창조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우주 만물의 아니면 이 지구의 격변을 통해서 지구 기후 위기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껏 그냥 우주 만물이 그렇게 자연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터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하나님께서 모든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왔다는 교만을 버리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라는 이 동인, 우리가 살아가는 동인,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것에? 일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절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누워 자고 깨는 것, 이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예요. 내가 그 전에는 잠이 오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이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이 아들에 의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또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좌절, 불행을 느끼다 보니까 자고 깨는 것, 이것조차도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잠잘 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한 톨의 곡식에서 이 한 톨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무게가 이 천근의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한지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숙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날마다 누리면서 탐험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탐험해 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일상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래서 인간은 좀 더 강렬하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이 강도, 얼마나 강렬하게 한 번에 행복을 누리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행복하고 마는 그런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날마다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일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강렬한 것을 찾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찾아요. 일확천금을 얻고자 지금 당장 주어지는 10원, 20원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제 다윗의 삶을 연구하면서 다윗의 삶 속에서 특별한 기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경험했던 사자굴의 경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시행했던 그런 기적도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도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일상 속에서 양을 치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곰이나 사자가 올 때에 이런 것을 물리치다 보니까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성실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늘 감사하시고, 우리 주어진 일상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탐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람, 이것을 알고 믿고 보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행복과 감사를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물은 하나님께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귀인.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째서 살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동인과 귀인,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또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겪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시면서 나보고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인생의 종착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거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내가 갔을 때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요, 형벌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10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며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는가? 이것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37편은 시편 37편은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악인이 존재하는 것도 좀 용납할 수 있지만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의인은 왜 고난이 많은가? 그 얘기. 그래서 시편 37편은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7편 23절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결론을 이야기해요. 시편 37편 1절 2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설날에 나눠드린 가정 예배안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그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하지요. 베가본드하고 그리고 필그림. 그래서 이제 베가본드라는 말과 필그림의 차이가 있어요. 필그림. 베가본드는 방랑자라는 뜻이 방랑자. 그 팝송 가사에도 나오죠. 팝송 가사에. 베가본드. 그리고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순례자. 베가본드는 방랑자, 필그림은 순례자. 그래서 방랑자는 뭐 하는 사람? 그냥 방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방랑자예요. 그러나 필그림은요, 순례자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리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의 길도 있고, 또 저쪽 이제 우리 신안한 그 섬에도 그런 어떤 이제 순례의 길을 또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순례자는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라는 거죠. 우리는요, 순례자입니다. 방랑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막 그냥 와가지고 이리 저리 갔다,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무작정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이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잘 아시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강 건너 언덕 이를 요단강 건넜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필그림의 순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삶의 증거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땅에 보내진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상품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보존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종착지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째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를 늘 기억하며 분명한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원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동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 귀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영천 동안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도 가지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마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가 왔으니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거룩한 손으로 주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귀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들이,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10의 1조와 감사와 헌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 작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생일에 삶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텍 항존직 교육이 이번 주부터 한 2달 좀 넘게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피텍 되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월 예배일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제 층에서 광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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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원인과 우리의 삶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그 모든 연약한 지체를 위해 열방에 고통받는 민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